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었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우리 이 모임 중에, 예배 중에 존귀하신 왕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큰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해는 아마도 주후 313년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바로 그 해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국교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를 믿어도 된다라고 국가가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박해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어도 박해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로 선택할 자유가 있다라고 로마 정부가 인정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지하에 있던 교회가 이제는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200년 동안 모진 박해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하시게 되었습니까? 터키 카파도기아라는 곳에 가면 대린구유라고 하는 유서 깊은 장소가 있어요. 대린구유라고 하는 말의 뜻은 깊은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땅속 깊은 곳에 수십 킬로에 이르는 터널을 만들고 그 안에서 생활하며 믿음을 지켰던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흔적,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곳인 거예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그 동굴 내부의 모습이에요. 땅속 깊은 곳에 이런 동굴이 수십 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동굴 안에 있는 예배당입니다.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적 교제를 나누고 성만찬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세 번째, 이것은 동굴을 차단하는 그런 안전장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이 동굴이 로마군에게 발각되어서 이제 로마군이 들어오면 연자맷돌처럼 생겼죠, 그죠? 그걸 이렇게 굴려가 동굴을 막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른 곳으로 피난을 하게 되는데, 동굴 곳곳에 이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 모진 박해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었고, 그리고 드디어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고 국교로 되어지기까지 이르게 됐는가? 여러분, 거기에는 그처럼
그 모든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보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셨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주 300년경에는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수가 약 500만에서 750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미 로마의 주류 사회와 그리고 군대의 그 중심적인 곳에 기독교인들이 위치해 있었고, 그러므로 해서 이미 사회적으로는 기독교가 공인되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아마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데에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도 있지 않았을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가 부흥하게 됐는가? 두 가지의 결정적 계기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지독한 전염병 문제에 대처하는 기독교인들의 고상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전염병은 늘 끊이지 않아요. 특히 이 로마 시대 이때에는 아주 전염병이 자주 일어났어요. 특히 주 260년경에 발생한 전염병은 정말 치명적이었는데 무려 15년 동안이나 그 전염병이 계속돼요. 그러므로 해서 당시 로마 제국 내에 3분의 1 가까이가 그 병으로 죽게 되는데, 당시에 황제였던 마크스 아울렐리우스도 그 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무서운 상황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병자들을 쫓아내고요, 그죠? 병든 사람이 곁에 있으면 쫓아내요. 가족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길거리에 내버립니다. 인심이 극도로 피폐하게 되고요, 극도의 이기심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는 버려져 죽은 자들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는 거죠. 그게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기독교인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역시 똑같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걸려요. 그런데 그 병에 대해서, 그 전염병에 대해 대처하는 방식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하나같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환자가 발생하면 외면하는 게 아니라, 기피하는 게 아니라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 환자 입에다가 음식을 떠먹이고, 그 환자가 치료받아서 낫기를 위해서 각진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자기도 감염이 되어서 병들어 죽게 되죠. 너를 살릴 수만 있으면 난 죽어도 괜찮아. 그런 모습으로 섬기고 기꺼이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한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성도의 시신을 맨손으로 품에 안아다가 눈을 깨끗이 해주고는 입을 닫아 주었으며, 그들을 어깨에 지고 가서 사지를 가다듬고 포옹하였고, 그들을 단정히 씻기고 수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곧 자기 자신도 같은 의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앞서간 사람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 그들을 최선의 예의를 다해서 시신을 수습해주고, 그리고 안고 끌어안고 축복하고, 그러고는 자기도 그들처럼 죽어가는 거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 전염병을 맞서게 되었고 사랑으로 그 어려움을,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뭐냐 하는 걸 보여주게 됐고, 저건 도대체 뭐지? 아, 기독교는 저런 거구나. 그들이 누구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보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그들의 그 고상한 사랑의 가치, 그것이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가치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또 귀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됐느냐? 전염병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다른 한 가지는 여러분, 여성 기독교인들의 경건한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는 젊은 여성들의 그 경건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그 모습들이 당시에 생각 있는 젊은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로마의 젊은 장교들에게 큰 호감을 주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로마의 젊은 장교는 귀족들의 후예예요. 귀족의 아들들이 장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그 군대에서 출세해가지고 또 권력을 쟁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반듯하고 의지가 있는 그런 젊은 장교들의 경우는 당시의 일반 여성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매우 음란하고 불량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아들을 낳으면 이게 내 아들인지 누구 아들인지 몰라.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매우 음란한 게 아주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는 처녀들은 다른 거야. 순결하고요, 신실하고요, 헌신적이야. 그리고 결혼을 하면 얼마나 철저한지. 특히 여러분, 군인들은 장기간 동안 나가 있잖아요, 그죠? 한번 나가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젊은 장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여성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콘스탄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콘스탄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은 콘스탄티누스, 아버지의 이름은, 아들의 이름은 콘스탄티누스, 아버지의 이름은 콘스탄티우스. 비슷해요. 귀족의 아들이었고 젊은 장교였던 콘스탄티우스가 헬레나라는 여인을 보았어요. 헬레나는 당시 술집의 하인이었어요. 술집에서 일 거두는 그런 아주 비천한 신분의 하녀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예수를 철저하게 믿는지, 그 생각하는 것이라든가 행동하는 것이라든가 그 모든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당시 여성들하고는 달라. 완전히 달라. 신분은 매우 비천했지만 생각이나 가치관은 너무나 고상해. 영혼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사랑하게 되었고요, 가정을 이루게 돼요. 그렇게 낳은 아들이 콘스탄티누스. 나중에 그 아들이 로마의 황제가 되죠. 그러므로 해서 헬레나는 황제의 모후가 되고 또 성 헬레나,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요. 역사를 바꾸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경건한 한 여인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역시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고 경건함으로 세워지고
거룩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너희가 과거의 존재가 아니야. 과거에는 어둠에 속해 있었어. 그러니까 어둠의 생각을 하고 어둠의 일을 하고 어둠의 영을 따랐어. 그렇지만 이제는 빛 대신 주님, 참 빛 대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빛에 속한 자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관심사가 달라지고 취향이 달라지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고,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과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어미하고 고상하고 위대한지를 알기 때문에 관심사가 달라지고 취향이 달라지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지요. 오순절 때에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시지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흉을 봤어요. 성령 충만한 그들의 모습이 마치 술 취한 것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와 모습이 좀 달라져요. 그죠? 그렇게 과묵하던 사람이 말이 많아지고요. 또 없던 담대함이 어디서 생기는지 또 그 담대하고요. 달라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요, 남에서부터 안지명이 된 자를 보게 됩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음으로 선포하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지요. 그때 여러분,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자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물러가요.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것들이 떠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께 돌아오는 역사, 성령께서 함께 계심으로 그들에게 능력이 되셨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도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라,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빛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빛된 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깜깜한 밤에 보름달이 온 세상을 환히 비추죠. 그죠? 깜깜한 밤에도 보름달이 뜨면요, 대낮같이 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달 역시 발광체가 아니에요. 빛이 없어요. 그러나 햇빛을 가득히 받게 됐을 때 반사체, 빛을 반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빛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생명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능력이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마치 반사체처럼 우리가 생명으로 역사하고 빛을 발하게 되고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광명하게도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다. 착함의 삶을 살고 의로움이 나타나고 진실함이 역사하는 거, 이런 영광이 나타나는 거. 우리의 삶이 그런 열매로 인하여 빛나게 되는 거죠. 칭찬을 받습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 어둠의 역사가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을 빛 가운데 건져내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 가운데 빛의 역사를 이루어간, 할렐루야,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사람,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함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빛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느냐, 단 한 가지, 참 빛이 되시는 주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욱 주 안에서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욱 주 안에 한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모색하고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능력을 키우고 내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돌을 닦거나 지식을 또 쌓아가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천일 기도하고 만일 기도하고, 그게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능력의 비결이 뭐냐? 주님의 빛 가운데 나를 노출하는 것, 주님의 빛이 내 안에 가득 덮으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 빛이 나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빛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유언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임종하기 직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어떻게 하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는 확실히 보고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때 그가 경험한 게 뭐냐? 내 힘으로 되는 건 하나도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붙드시면 되는구나. 지켜주시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해서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만을 찾고 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모세 못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의 삶은 얼마나 보람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런 영광스러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우리들도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화답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화답하게 되기를 원해요.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항상 주 안에 거하길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사랑 안에 한가운데 나가야 돼요. 성령 충만을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있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게으르지 말고 일어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가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14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깨어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얼굴을 들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은혜의 빛을 비추고 평강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능력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그런 얘기지. 여러분, 과일하고 다 똑같은 게 아니죠. 같은 품종, 같은 모습, 같은 크기라 하더라도요, 먹어보면 맛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어떤 건 참 단데 어떤 건 참 맛이 없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일조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 과일이 햇빛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햇빛을 많이 받은 과일은 하나같이 엄청 달아요. 그러나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과일은 멀쩡하게 생겼어도 어떻게 해요? 맛대가리가 하나도 안 계셔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먹다가 뱉어버리잖아요.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쌀아기가 돼요. 쌀아기가 돼요. 그러나 햇빛을 가득히 받게 되면 튼실하게 되는데, 알곡이 얼마나 좋습니까? 먹기가 아까워요. 그죠? 종자로 삼아서 이듬해 들에 뿌려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거죠. 여러분, 농부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 주님의 빛 한가운데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그 빛을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만약 그러한 은혜 있는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그러지게 한다, 나 예배 생활을 방해하고 또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걸 자꾸 흐트러뜨린다, 멀리해야 하고 버려야 돼요. 반면에 은혜로운 것, 복된 것 축복하고 격려하고 할렐루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는 이 말은 영적으로 깨어라,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하여 본다는 말이요, 유혹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탐색한다, 찾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아봐라, 탐색해봐라, 연구해봐라, 모색해봐라,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좋은 예배를 위한 노력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받는 은혜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좋은 예배를 드리면 받는 은혜가 커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처럼 찌끄러기 예배를 드리면, 거짓된 예배 드리면 여러분 은혜가 없어요. 오히려 시험만 들어요. 아벨의 제사처럼 첫 열매로 드리는 제사, 할렐루야,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모색하고 힘써야 한다, 그런 얘기죠. 또한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는 것, 서로가 환대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는 것, 특히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 위해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요즘 우리가 매일마다 정시 예배를 드리죠. 정시 매일 예배 드려요. 그와 더불어서 담임 목사의 영적 지도에 순종해서 영적 메모를 하고 그 메모를 나눠요. 여러분, 그러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영적 자산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죠. 가는 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죠. 그죠? 가는 비에 옷이 젖는 거예요. 그러한 매일매일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내 마음에 새기고 영으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일과화되고 쌓여지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영혼이 아름다워집니다. 불현듯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요,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아름다워지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마음이 설레실까, 기대하실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영혼을 통해서 당신이 나타낼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냐? 당신의 독생자를 값주고 사신 사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탐색하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어그러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것들을 책망하라, 꾸짖어서 너희 가운데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여러분 찾아내고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진단을 했는데 초기 암이 발견되었다고 칩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괜찮아, 그냥 놔두나요? 괜찮아요, 놔둬요? 아유, 다음에 할게요, 미뤄요? 아니죠. 그러면 큰일 나요. 못 고쳐요, 죽어요. 신속하게 해야죠. 단호하게 해야죠. 할렐루야. 그런 것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죄된 것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거스리는 건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죠. 수술해내야죠. 떼어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너희 가운데 틈타는 어둠, 그것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너희를 쥐고 흔들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것이 떠난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빛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 안에 가득 채우시게 되면요,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고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도 보여요. 해결 방법도 보여요. 죄가 보이고요, 그 죄를 해결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보여요. 그리고 그 십자가 속에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우리를 위해서 늘 열심히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보여지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정말 날마다 기쁨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억지로 예배가 아니라, 그죠?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무슨 동행?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신나는 동행.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헬레나라고 하는 한 여인, 술집 하녀였단 말이죠. 참 비천한 신분, 참 한심한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었어요. 온전한 믿음, 성령의 충만.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더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역사를 바꾸는 일을 하시잖아요. 세상을 바꾸시잖아요. 주전 312년에 콘스탄티누스, 그러니까 헬레나의 아들 콘스탄티누스가, 그때는 아직 황제가 안 돼요. 그가 마지막 중요한 전투를 벌이게 돼요. 그런데 매우 불리한 싸움이었어요. 상대는 10만 명이었고 나의 군사는 4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날 밤 꿈을 꾸는데 십자가의 형상을 봐요. 꿈속에서 십자가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자신의 모든 병사들에게 십자가의 문장을 만들어서 방패에 붙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방패에도 십자가를 막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나 싸웠는데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고서 바로 로마에 들어가서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헬레나는 늘 그걸 고민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어둠의 일을 끊임없이 책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축복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디 있는가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찾고 구하는 것이 어디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만약 죽은 자들 가운데 아직도 누워 있다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참 빛이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한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정말 좋은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돼야 하는데, 여러분, 빛이 내 안에 가득하면 빛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너무너무 향기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됩니까? 얼마나 보람이 되고 영광이 됩니까? 우리의 삶이 영광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우리 가족들에게 축복이 되잖아요. 선물이 되잖아요. 이 시대에 축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여지는, 영광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아멘. 며칠 전에 친구 목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나 마음이 참 속상해. 왜? 장로님이 주일날 교회 안 오셔. 코로나 때문에 안 오신다는 거야. 몇 주째 안 오신다는 거야. 그래 속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속상해 하지 마. 그분은 그게 한계야. 그분은 그게 한계야. 그분이 받을 복은 그게 다야. 불쌍해.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야. 그분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 우리가 특세를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정시 매일 예배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만이 내가 사는 거고요, 내가 승리하는 거고요, 내 가정을 살리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귀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볼수록 은혜가 되고 들을수록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영광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